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어내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지은 더러운 죄를 맑은 물로 씻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아놓는 전령일 뿐이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본 순간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당황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왕으로 공식 등극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은 죄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먹고 사는 문제,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경제,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죄와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 회개할 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며 요단강으로 나왔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같은 결핍을 이기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처럼 돈 욕심과 집 욕심을 부리고 돈 걱정과 집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평화를 소망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월급만 받아서는 거지처럼 살고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이 현실은 누구에게는 끝없는 욕심을 갖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박탈감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욕심과 박탈감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예배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